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 뿐만 아니라 결박가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어떤 것과 시험과 발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옷을 자주 돌리고 위하여 우리가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같이 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오늘 마무리 되어지는 부분인데,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나간 세월에 대한 평가하고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만큼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준비된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고, 우리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해되십니까? 또한 세월이 빠르다는 것뿐이 아니라 너무 우리 인생이 짧다. 우리 봉근사님 어떠세요? 세월이 빠르고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이고 물론 그렇죠. 권사님 더 오래 사셔야 돼요. 이제 올해 9학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젊으시잖아요. 젊으셔요. 한참 젊으셔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여쭈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후딱 지나가 버렸죠. 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죠? 이제 9학년이 되니까 더 빨리 지나가잖아요. 시간들이.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다. 조금만 더 젊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저도 한 번씩 가져봐요. 할렐루야.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제 돌릴 수만 있다면 다들 좀 돌려놓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믿음장,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사시대 이후의 선지자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개된 내용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모세 등 걸쭉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다가 이제 마무리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사시대의 인물들을 소개해 올리고 있거든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왕이 없을 때 각기 제 소견대로 했다는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사사시대 가운데 이들이 사사로서 쓰임받았던 시대의 인물들인데 왜 믿음장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여기 기록된 4명의 인물은요, 기드온, 그리고 바락, 삼손, 입다는요, 흠이 많은 사람들이, 흠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반열기에 올려놓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오늘 32절에 기록하면서 시간이 부족하여 더 이상 말할 수 없지만 시간만 있다면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말씀 보면서요, 이 사사시대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같이 대열에 끼어서 오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마틴 루터의 믿음을 위해서 고집스럽게 생명을 걸었던 그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때 바로 이제 그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했었던 그 부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어디서 찾아내야?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아멘. 어느 곳에든지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 나를 비춰보니 내가 어느 사람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2절 3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32절에 기록된 내용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것이며, 오늘 사사시대에 쓰임받았던 기돈,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이제 왕족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셔 크게 쓰임받았던 다윗, 그리고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오늘 이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더 이상 내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들을 가리켜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도 나를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할 때 구체하게 여러 가지 말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이 75세에 아버지 데라인데, 데라의 가정에 75세가 살아가는 과정까지 그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살았어요. 그런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멘. 예배한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까지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반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고, 그리고 나서 오늘 소개한 인물들 4명은 사사시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씩 비춰볼 텐데요.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열 위에, 그리고 모세와 같이, 오늘 아벨과 같이, 노아와 같이 거기에 동일하게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같은 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면서 결점이 많은 4명의 이름을 오늘 거론하고 있는데, 구약시대 영적인 신앙의 명단들 가운데 나란히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면 과연 뭐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올릴 수 있었을까? 자, 우리 이제 사사기서로 한번 넘어가죠. 이제 이들의 4명의 이름은 다 사사기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사기서. 자, 우리 먼저 우리 기도를 한번 봅니다. 사사기 8장 보세요. 사사기 8장 페이지 수로는요, 제가 찾고 말씀드릴게요. 네, 8장은 구약성경 37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구약성경 375쪽, 사사기 8장. 죄송해요. 6장 먼저 보셔야겠네요. 6장. 자, 사사기 6장 먼저 보시고, 자, 함께 말씀 6장 12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오늘 기도원에게 말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기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그를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사시대 가운데 기도는 어떤 사람이요? 믿음장에 올릴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고 큰 용사였다고 했으니까 믿음장에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22절이요. 6장 22절. 지금 흠많은 사람들이 4명의 이름이 거기 올라갔다고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이요. 같이요. 시작. 기도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 보세요. 오늘 기도니 그가 지금 그에게 말하고 있는 자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오늘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던 그 사자를 대면해 봤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죠. 귀가 열린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또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졌던 이 기도니 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이 정도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올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자세히 살펴본 즉 기도는 말년에 매우 사치한 생활을 했으며 뿐만 아니라 미디안과 전쟁에 탈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게끔 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제 8장으로 한번 넘어가세요. 제가 8장 처음에 보시다가 앞으로 넘어가는데 8장 22절이요. 이제 믿음의 반열이에 그 이름이 기록해서 부끄러울 모습들이 후반에 기록됐어요. 자,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뒤에 계속이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24절이요.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25절까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대답하여 우리가 너희들이라 하고 겉옷을 입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서 던지니. 자, 26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를 금 1700세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의 올무가 되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어떤 내용이냐면 미디안과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보세요.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고 전쟁 끝났을 때 많은 탈취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전쟁 중에 많은 탈취물을 가져왔는데 그 탈취물들이 오늘 기록된 말씀 보니까 이제 금 귀고리 그 다음에 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등등 거기 있잖아요. 폐물들 장식들 그렇게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치른 후에 가져온 탈취물이요. 근데 오늘 기도원 2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왜 이 탈취물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냐면 에봇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에봇을. 거기 27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여기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미디안과 전쟁 중에 탈취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에봇을 만들었다.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에봇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에봇을 만들어서 오늘 기도원이 그것을 그 집에 두었더니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기도원과 그 집의 올무가 됐고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더니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했는데, 오늘 이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됐냐면 우상이 됩니다. 우상. 에봇을 섬겼다고요. 에봇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된다면 결국은 뭘 했어요? 잘못한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바로 기도는 오늘 믿음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말씀처럼 큰 용사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여호와의 내가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렸고 듣는 귀가 열려졌던 그가 나중에는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백성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위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로 세워가는데, 세워진 가정 중에 큰 은폐물을 가져다 오라게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에봇이 결국은 나중에 뭐냐면 백성들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도 오늘 믿음장에 그 이름을 올려놓은 것은 인간 세상에는 온전한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 세상에는 온전한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대니 쓰임 받았고 하나님 편에서 쓰시니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지, 기도원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믿음장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세워져가는 과정 중에 흠 많고,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있었으나,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우리를 품으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늘 함께 예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미디안같이 흠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다 꼭 기억하셔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느냐? 아니요. 하나도 없는 지면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죠. 꼭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사사기 4장으로 넘어가요. 앞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사사기 4장. 자, 두 번째는 우리 바락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바락. 사사시대 사람 바로 바락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사사시대 사람들을 이제 비춰봅니다. 우리 4절부터 말씀을 보실까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나비도메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아무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느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서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봐요. 오늘 저 발음을 함께 보시면서 지금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만약 전쟁 중에 네가 나가라고 명령했는데 저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라는 8절의 말씀 보죠. 바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라고 있고,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내게 넘겨주실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그러면 오늘 지금 바락은 어떤 사람이에요? 드보라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드보라의 명령이 먼저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중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 믿음장의 그림을 올려놓은 것은, 드보라의 명령에 움직인 소극적인 인물을 여기 올려놓은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한 여러분,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자면 나는 안 가겠다. 그리고 드보라와 나 함께 가면 나는 가겠다. 여러분,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 혼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조차도 오늘 믿음장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나의 소극적인 어떤 나의 소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기합에 우리는 여기에서도 담대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피하고 싶고요. 그렇죠. 대면하기 싫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치마 뒤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치마 입은 사람이 해결하고 나면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마가 필요한 걸 피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지만 강하고요. 오늘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드보라의 치마폭에 쌓여서 뒤에서 숨었다가 나타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쓰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사사기 16장이요.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영화로도 제작됐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제 삼손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이요. 사사기 16장 4절이요. 같이 말씀 또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6장 4절 같이 시작.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고 굴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함.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자, 오늘 삼손은요 엄청난 힘을 가진 소유자였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시 그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두 기둥을 잡고 어떻게 했죠?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 성이 무너지고, 나중에는 영화를 보면요 엄청난 힘이 회복되어져서 그가 원하는 그 일들을 마무리하고 죽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삼손입니다. 함께한 저와 여러분, 어리석게도 블레셋이 들릴라에게 유혹되어 두 눈을 잃어버렸던 인물이, 그런데도 오늘 믿음장에 그를 올려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여 내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많은 실수가 있고, 우리에게도 이같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 요청에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에게 힘을 주셔서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은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엉성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느 땐가는 쓰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반드시 그날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에게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백악관이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백악관에서 거리가 가까운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남북 전쟁 당시에 백악관에 머물렀던 대통령이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자기 남북전쟁 가운데 군대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그에게 찾아와서 귓속말로 그러는 거예요. 각하, 지금 남북전쟁 중에 우리 군대가 지금 분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군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라가라 하느냐. 나는 그런 기도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군대가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맞아,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여, 종부리듯 하잖아요.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 살아요. 부르면 오는 줄로 생각해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시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아브라함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된 인물 한번 입다에 대해서 말씀 보시죠. 입다. 우리 사사기 11장에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11장. 자, 29절이요. 사사기 11장 29절. 자, 자신 줄로 믿고 같이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 자, 입다가 지금 전쟁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전쟁을 이기기만 하면 내가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 우리 군대를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입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나중에 누구죠? 자기 딸이. 그것도 무남동녀라고 했어요. 무남동녀.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무남동녀가 서원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입다의 딸이 죽고 말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우리가 시간상 그렇게 말씀을 읽었지만 지금 거기 36절의 말씀 보면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나를 맞이하는 첫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해버렸는데 막상 자기의 딸이, 무남동녀 딸이 자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거기 34절에 보니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을 때 자기 집에 이를 때를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더라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기를 영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은 흔들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드리고자 했으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딸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대로 내게 행하라는,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입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기돈, 바락, 삼손, 입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의 사자를 눈으로 보고 그가 슬프도사에 됐던 사람이 바로 기돈인데, 결국은 미디안 전쟁 가운데 탈취물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
두 번째로 소개한 바락은 오늘 사사기 4장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선지자 드보라의 명령에만 의해 움직였던 소극적인 인물. 삼손은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어리석게도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유혹돼 두 눈을 잃어버렸던 사람. 입다는 무모한 서원으로 인해 살아는 무남 동료 딸을 희생 제물로 바쳤던 인물. 제가 소개한 인물은 다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 30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운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에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저 여러분 가운데 흠 있는 나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늘 감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우신 양무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던 대부호 호텔에 노비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신문에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 자신이 사망했다는 신문이 크게 실린 거예요. 자신은 지금 호텔 로비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 기자가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걸로 이름을 잘못 실어놓은 거죠. 그 신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 내 형이 죽었을 막상인지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자신이 발명품인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그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맞아. 형이 죽었다면 다음 죽을 순서는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제 국가에다가 헌납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평화로운 데 쓰세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놓습니다. 그 이름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앞에 좀 화면 보세요. 누구예요? 알프레드 노벨. 그래서 그때부터 노벨상이 저 재산을 내오는 알프레드 노벨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노벨상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헌납했는데 계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잘못된 기사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꿔버린 거죠. 오늘도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 올리면서 여기 이제 마무리는 아니지만 내가 이 지금 마지막 부분을 전체 내용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또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사사시대 4명의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4명의 인물들은 다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 양목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나를 불러다가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주여 오늘도 흠 많은 저를 오늘 기도를 쓰시듯 바락을 쓰시듯 삼손을 쓰시듯 입다를 쓰시듯 쓰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또 히브리서를 쓴다면 오늘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